거지. 그 비판으로 네가, 그 헤아림으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왜 매번 이렇게 비판을 하지? 하고 나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내가 만진 거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래. 그건 지금 말씀이 지식화된 거죠.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이요, 내 눈과 귀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다 나오는데 텔레비를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이 전화기에서 뭘 보는 거 있잖아요. 장모님은 안 그러는데 나는 그래요. 이상하게. 나는 뭐를 한번 딱 보죠. 그럼 이게 그냥 그대로 딱 입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렇게 새가 있으면 설탕을 막 이렇게 녹여가지고 새를 탁 하면 새 모양이 나와요. 그럼 그걸 띄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 띄어지면 설탕 과자인데 그 주인한테 주면은 또 하나를 또 한 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다니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애들이 그걸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잖아요. 딱 들어요. 이렇게 봐요. 여기 입력이 탁 돼버려요. 아무리 이거를 고개를 흔들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탁! 자, 듣는 거요. 계속 듣죠. 말씀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듣는 대로 믿음이 생겨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물으니까. 어릴 때 죽도록 들은 게 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토설이 나오는데 막 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런 욕을 어떻게 하는가? 나도 저렇게 토설할 때 저렇게 해봐야지. 들어왔던 것이 쌓여가지고 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폭행을 하는 남자들이 왜 폭행하는 줄 아세요?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보고 듣는 것의 결정체는 입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말씀 봐라. 말씀이 거울이다. 내 발의 등이다. 등불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많이도 보지 말고 천천히, 하루에 한 장이라도 천천히 말씀을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처음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시편을 봐라. 시편을 봐라. 잠언을 봐라. 사복음서를 깊게 봐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깊게 봐라.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들이요. 글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글자를 모르니까 찬송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요. 자기는 지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고 지금 해놨어요. 글자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은요, 강단의 말씀을 딱, 강단의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말씀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나 설교보다는 말씀을 제가 제 자신이 테스트해 봤습니다. 말씀은 딱딱해.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 말씀이 딱딱한데 이 말씀이 제 속을 막 후벼 파는, 나는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설교를 듣지 마시고 간증을 듣지 마.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나한테 그냥 쌓여요. 어떻게 쌓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딱 문제가 왔을 때, 환경이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탁 기억이 나요. 비판하고 있구나. 약한 자를 들어서 지금 강한 자를 쓰신다는데 약하기를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은. 그리고 약한 자를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말씀만이 아니고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듯이 기도해요. 우리가 엠마오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초심으로 돌아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기도는 뭐야? 기도는요, 주세요,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비춰줘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막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비춰주세요.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한 거 하나님이 나 기뻐하지 않아. 이게 지금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했죠?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 회개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방언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또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있어야 될 거, 때로는 말로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쩌면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심장이 벌떡벌떡벌떡 뛰어지면 이들이 나중에 어떡하죠? 다시 그 어려운 곳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 지금 누가 있죠?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요,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니까 이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위험을 피해서 예수의 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혹시 저 예수를 잡은 그 저들이 나도 죽일까 하고 지금 무서워서 피해 나왔던 곳을 다시 발걸음을 옮겨요. 왜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주고 떡을 떼서 주는데 눈이 탁 열립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요. 말씀 중에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예수님을 깨닫죠? 예수님은 언제 체험해요?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삶, 내 인생살이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이 가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저 사람 어려움 올 텐데. 어려움 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깨닫고 이 인생살이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서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심장이 뛰어야 그곳에 가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영적인 심장이 뻘떡뻘떡 뛰면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 내가 이 사람에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심장이 자지 않고 뻘떡뻘떡 뛰면 중보회개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심장이 멈춰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심장이 뻘떡뻘떡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멈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입으로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참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니까 애들도 학교를 그냥 쭉쭉 들어가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영적 심장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느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교회에다가 이 적은 숫자에서 이 교회를 고집하고 있겠습니까?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교회인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텃밭이에요. 주님 알아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신앙은요,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는 만큼은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개인적이거나 정적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동해서 막 혈연 때문에 울고 육신 때문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신을 던졌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나를 던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정적이거나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려고 진짜 결심을 하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할 자 예배해 놓으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보니브리아에서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걸 혼자 할 수 없으니 제발, 뭐 길게도 안 했어요. 예물 산업, 예물에 이 예물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예물을 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조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짜 달리려고 결심만 하죠.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자 반드시 예배해 놓으셔요. 신앙의 여정은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함께 가도록, 외롭지 않도록,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머리를 잡아 끌고 뺨을 때리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베들교회는 뭐냐?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일으켜서 세워주고. 혹독한 훈련을 치르지 못하면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성령 충만해.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뿔떡뿔떡.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은 순종해. 그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남편인데 50년을 살았고 60년을 살았고 우리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 왜 분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가려져서 그래요. 지각이 없어서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라고요? 보면은 순종해요. 그 길을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꾸준하게 걸을 수 있어요. 왜 힘들어요? 왜 허우적거려요?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막 흔들리는 겁니다. 뭐가 흔들리죠? 왜 사람이 안 바뀌냐? 힘 빠진다. 안 하고 싶다. 이게 지금 성령 충만이 떨어진 증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갑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커튼이 채워졌어요. 자기의 지식으로, 지성이죠. 자기의 감정으로. 사단은 지금도 뭘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지식으로, 경험으로, 느낌으로, 내 감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들락날락합니다. 넌 끝났잖아. 넌 이제 몸이 망가졌잖아. 너는 이렇잖아. 너는 이렇잖아. 덕가지 거. 사단이 계속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말할 줄도 모르고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회복하는 갈릴리로 향해야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 처음 마음을 줬던 그곳.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하겠다 해서 되어지고 계속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것은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라는 것을 없어져야 돼요. 나라는 게 부서져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내 인생의 다예요. 지금 사단이 어린 아이들부터 뭐 가지고 놀게 하죠. 아기가 우니까 그걸 좀 아기가 말할 줄도 모르는데 그게 다 그 귀신이 만든 거예요. 깎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다 잡는 거죠. 탁 잡아요. 뭘 듣느냐. 하여튼 저는요, 뭘 보면 안 돼. 난 봐도 이런 것만 봐야 돼. 그냥 그대로 나는 그냥 입력이 이렇게 돼요. 쩍쩍이처럼 그냥 딱딱 붙어서 막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도 잘 안 꾸는데 사람이 막 하는데요, 내가 중간중간에 앉았더라고. 갑자기 내가 일어나서요, 막 마이크를 가지고 막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더라고요. 막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네요. 꿈과는 다르게 얼마나 속에서부터 이게 지금 뭐죠? 제가 요즘에 아주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의 부분, 어떤 부분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엠마오로 희르에 빠져서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사람이 안 바뀌어. 야,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안 바뀐다. 터덕거리고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성전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 졸더라도, 아니 올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해요 절대. 다 자기들 일하고. 그게 아버지를 완전히 왕따시키는 겁니다. 아니에요. 졸더라도, 죽을 것만 같아도.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분한테 그랬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성전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또 퇴근해서 갈 때 성전에 가서 잠시 기도하면 살 거다. 한번 해봐라. 이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겠습니다.